네, 반가운 얼굴도 뵙고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제목을 잘못했다고 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릴 적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은 텔레비전을 하는 것을 곧잘 따라하곤 했습니다. 예전에 묘기 대행진이라는 프로가 있었고 거기서 사람들이 묘기를 물구나무도 쓰고 제주 넘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어릴 적에 그 프로를 따라하고 하다가 뒤로 벌렁 넘어져서 어머니 화장대 거울을 깨뜨렸습니다. 그 당시는 거울이 참 귀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달력도 귀했고 거울도 귀했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났습니다. 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어머니가 저를 갈아 막으시면서 빨리 잘못했다고 해. 빨리 잘못했다고 해.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어머니 시키는 말로 그 말이 아버지의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시며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 분깃을 주십시오 할 때 안 된다. 너는 이것을 관리할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야 라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몽땅 허랑방탕하게 낭비할 것을 아시고도 아버지는 분깃을 떼어서 둘째 아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존중하시고 또 그에 따른 아픔 속에서 또 함께 아파해 주시고 다시금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기회가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요나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였다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고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갑니다. 이유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듯이 니느웨는 자기들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솔직하게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함을 알았습니다. 이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 못 들은 척하며 그리고 간 곳이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들도 부모님께 잘못을 하면 똑바로 잘 쳐다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꺼리낌이 없을 때 우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볼 수 있지만 뭔가 불편해지면 우리는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그냥 그 창공에 어떤 사람들은 구름을 찍어놓고 구름이 예수님의 얼굴과 비슷했다 이런 표현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형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기를 낳고 아기 얼굴을 보면서 우르르 깍꿍하면서 얼굴을 쳐다보라고 이 눈을 마주치려고 그리고 아기가 그 눈을 마주치고 익살스러운 얼굴 표정을 지면 아기가 깔깔대고 웃는 것이 너무 귀엽고 예쁘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동그랗게 얼굴을 대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한 표현입니다. 점점 가까이 얼굴을 대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삶은 그의 뜻에서
도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도망은 주의 일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또 몸은 억지로 참여하나 마음은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도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고 잊어버리고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지 이걸 덮어버리면 그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망은 평안이 없습니다. 도망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도망가다 보면 감각이 무뎌져서 어느 순간이가 잊혀져 버립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한 절 말씀에 다시스란 이름이 3번이나 언급됩니다. 다시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 세상의 다시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다고 말했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는 시점부터 다른 것들이 더 커 보이고 더 멋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기루라는 것입니다. 신기루.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내 것이지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 것은 결국 내 것이 아니고 맙니다. 욥바의 일은 요나에게 때마침 만난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요나의 불순종의 걸음을 정당화해주는 하나님의 관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 좋은 길이 열어지는구나.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그러면서 열리는 것은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뛰어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 열리는 문들은 결코 하나님께로 얼굴을 가까이 하는 그 걸음이 아니라 요나가 다시스로 갔던 것처럼 도망가는 삶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고집이 셉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의 관계가 소홀해질까 봐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들어가서는 매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녀들로 하여금 그래 아버지 뜻을 잘 헤아려서 해주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감하게 매를 듭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그러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이 무섭게 요동칩니다. 배 밑창에 잠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요나가 탄 배는 사자의 입속에 들은 먹잇감처럼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리고 잔잔했던 바다는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검붉은 바닷속으로 빨아들입니다. 전 폭풍 속에 배를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멀미도 잘하고 근데 저는 가끔 놀이기구 중에 바이킹을 타보면 다시는 타지 않으려고 합니다. 탔다 하면은 멀미가 나고 꼭대기로 올라갔다 곤두박질 치면 메스껍고 아랫배도 아프고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옆에 있는 아들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즐겁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떠한 것을 다루는 것은 대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저는 멀미도 심하고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데 이것이 죽음의 바다의 공포 속에 이것이 계속된다면 이게 몇 분도 아니고 몇 시간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마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요나는 그런 와중에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이 와서라기보다 요나는 잠을 청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잠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려고, 덮어버리려고. 그것이 사람들은 술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잠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그냥 모면하려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배 밑에서 괜찮을 거야 하며 자신에게 최면을 걸며 하나님과의 연관을 부인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잠에서 깨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을 통해 잠을 깨우십니다.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어쩌면 지금 조국 교회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신령처럼 꿈속에서 누구누구야 하면서 무슨 에코 넣어가지고 이렇게 소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까이에 성도를 통하여 또 저를 통하여 또 장문지를 통하여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지 말고 자신들처럼 신을 부르고 이 폭풍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사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게 됩니다. 선원들은 각자의 신들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해결되지 않자 이제는 이 폭풍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를 파악합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리고 그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입니다. 하여 그들이 7절에 제비뽑기를 제안하게 되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누구 때문인지 가려내려 합니다.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게 됩니다. 인류의 풍랑은 불신자들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이라는 책임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유기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만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조상, 내와 연관된 사람들의 죄를 자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 8절에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이냐? 너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가 탄 배를 흔드시고 꼭 집어 물으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그 반응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입술로, 말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마음은 동요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 라고 말했을 때 억지로라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고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묻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 먹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하며 그들은 핑계와 거짓말을 합니다. 말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로만이 회개한다고 잘못했다고 남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한 것이 밝혀지면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핑계를 대고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적게 혼나고 용서받는 길은 자신의 죄를 빨리 자복하는 방법이기에 지금의 회개하기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바로 과거로 가듯이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이냐란 말은 너의 정체성이 무엇냐는 말입니다. 그때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해도 부모님과 자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재건남설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명의식이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우리를 불러주셨듯이 내가 재건남설교회의 한 성도로 한 지체로 불려졌다는 의식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있으므로 제가 있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이 없다면 저는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한 자리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잘못했다고 해라는 회개의 자리에서 10절에 고백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이런 폭풍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조반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신 것은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쓴지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끌고서라도 데려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은 것이 우리가 충분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왜 요나와 같은 저를,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니느웨의 왕은 요나가 외친 한 번의 회개를 듣고 그가 회개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많이 해서 사랑하기보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지를 알기에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형식적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으신 진심 어린 사랑이었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진심 어린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회개나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려는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순간의 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은 폭풍에 일으킨 분이 하나님인 것과 왜 일어났는지 또 누구 때문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 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또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 말은 선장의 입을 빌린 하나님의 소리로 들립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합니다. 한숨을 쉬겠죠. 어떡하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며 바른 길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어긋난 삶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탄식을 하면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왠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그 잘못에 대하여 어떤 벌을 내려야 너희 하나님이 화가 풀려 이 폭풍을 잔잔해져서 우리가 살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12절에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들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책임지는 행동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래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한 거야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점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핑계대지 않고 자신이 진심으로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적시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무리들은 바다를 누가 흔들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바다가라고 말합니다. 바다가. 세상은 어떤 고난을 볼 뿐이지, 고난과 환난을 볼 뿐이지 그 고난과 환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환난이 일고 그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겉에 드러난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나기를 애써야 합니다. 믿는 우리는 고난 뒤에 주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요나는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 것의 책임을 이제 자신이 지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것은 죽을 만큼 큰 죄였고 또 자신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회개함이 있어 말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반전을 주셔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해야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죄에 대한 벌을 자신이 받겠다라는 용기 있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주문처럼 기도해 놓고 그렇게 안 되었을 때 그들은 시험이 들고 주님을 떠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단계에서 한 단계를 더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3일간의 참회의 시간을 통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내가 책임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내가 책임진다 하면 벌써부터 천군 천사를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회와 회개 속에 한 단계 믿음의 진보를 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토해져 다시금 사명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었던 자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은 덤으로 얻어진 삶입니다. 실제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산 사람들은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합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죽었다가 살아난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시각이 옛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요나와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는 내딛어야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기능반 생활할 때 선배들이 심껏 마포자루를 때려놓고는 웃어 이렇게 말하면 눈물 흘리면서 피식 웃으면 그냥 웃음이 돼버립니다. 정말로. 애기들이 부모님한테 혼났는데 그래도 이리 와 하면 눈물 글썽해도 곧장 부모님 품에 안깁니다. 그게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삐져가지고 계속 안 와. 그건 예쁘지 않습니다. 이리 와. 엄마가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하며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부모님을 안기는 그 자녀의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듯이 오늘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품으시고 다시금 그 사랑으로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자신들의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편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바다는 더욱더 흉흉해지고 그들의 편에서 일하시지 않고 요나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개하십니다. 천주교 병인 박해 1866년경에 30대의 젊은 프랑스 신부들과 노인 성도들이 잡혀왔다고 합니다. 신부들로부터 시작된 목베임을 잔인하게 처참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수였습니다. 처형 현장을 바라보던 남은 젊은 신부들은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극도의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젊은 신부들이 앞에 한 명씩 한 명씩 목이 잘리는 것을 보았을 때, 이때 함께 잡혀온 노년의 성도가 젊은 신부에게 다가와 꼭 안아주며 말했다 합니다. 이곳의 고통은 잠깐이면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 후면 우리는 신부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더 좋은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곳, 천국을 바라보세요 하고 나이 드신 노년의 성도가 그 젊은 신부를 안고 용기를 줍니다. 이 말에 신부들은 정신을 차리고 새 힘을 얻어 담대히 참성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요나 같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고, 피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듯이 우린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자녀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큰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린 입술로 잘못을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말고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만약에 부모님께 잘못했다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잘못했어요. 또 이웃 성도와 이웃에게 잘못했다면 누구누구야 잘못했어. 오늘 이렇게,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책임을 지겠다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쌓아왔던 어떤 덕망이 한순간에 사그러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솔직해야 합니다. 솔직한 것만큼 큰 에너지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허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여 5절에 각자의 신들을 부르며 부르짖던 선원들이 14절에 와서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회개를 통해서 배에 있는 무리에게 자신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14절 하반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나를 통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칩니다. 요나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무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의 회개를 통해 배 안에 타고 있던 무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불순종의 결과 앞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16절에서는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선원들을 표현하기를 그들, 무리라고 표현하다가 이때부터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부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로 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대하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이 없습니다. 신앙은 늘 나의 죽음과 하나님의 죽음 사이의 선택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삽니다. 하여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불의한 분으로 만들 만큼 지나치게 자신이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니느웨에도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보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분노하였지만, 화가 났지만 그 성품 때문에 자신이 살아났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아직도 모르고 분노하는 내 모습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진심 어린 회개가, 또 회개에 따른 책임을 지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시점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며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진실로 잘못했다고 해 그 하나님의 권하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군요. 그리고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이 돌이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변함없고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매번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들쑥날쑥 변덕이 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점령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진실로 그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회개의 자리에 입술을 열어 또 우리의 입을 통하여 잘못했습니다 하며 진실한 회개와 그 회개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다짐이 있고, 그래서 주께로 한 발짝 더 다가와 주의 얼굴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오늘 우리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